코로나19 팬데믹이란 그 어둡고 깊은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시점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양육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그렇고 또 살림살이도 그렇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퍽퍽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활짝 피세요. 복음,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한 번 복음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복음으로 새롭게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적 의미입니다. 법정적 의미. 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때 그 행동은 의롭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한 행동은 불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이 두 가지 행동에 각각 반응하시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의로운 행동은 상 주시고 또 불의한 행동은 벌하시는 속성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법정적 의미요, 전통적 해석입니다. 둘째,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적 의미. 구약 성경에서 의는 법정적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 관계 신실함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관계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이렇게 지웁니다. 예를 들어 부자 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의무, 아버지에게 자식을 잘 양육하라는 그 의무를 지우고, 그러면 자식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때 부자가 함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롭고 그 관계는 샬롬, 원만한 상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지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무를 스스로 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의무를 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의 한 특수 버전, 특수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 본질상 언약 개념이 내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보살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실패한 거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해 불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요, 온 인류의 죄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그 불행한 통치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우리 죄인들을 너 언약에 불충했네, 불의하네,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내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또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도 불의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으시겠죠. 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 편의 의무를 하나님도 다하지 않으신 것이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케제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 편의 의무를 다 하셨다.
즉 자신의 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우리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의를 이처럼 드러내셨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제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지금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강력한 확신을 보세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빈부귀천, 사람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은 구원, salvation,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죄인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다른 죄인이 그러면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구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불치병에, 암에, 에이즈에 여러 하여튼 불치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병자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그 다른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미지의 행성에서 슈퍼히어로, 초인적 영웅이 막 지구로 와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디즈니 영화 속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일무이하게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청사전이 뭐예요? 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포로가 된, 그 절망의 포로가 된 이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구원이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 구원이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구원이 뭐냐?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평생 이제 온갖 결핍과 또 아픔을 겪으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를 한평생 이렇게 짓누르는 올가매는 고통에 빠뜨리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적 빈곤, 또 신체적 질병, 또 거짓, 불의, 증오,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갈등 등등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들의 정체가 뭐냐?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죽음의 증상들. 여러분, 누구나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목이 따갑고 콧물 줄줄 흐르고 기침 나고 골띵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딱 발현이 되면 나타나면 감기에 걸렸네, 기도하고 병원 가야지, 이렇게 되죠. 감기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 바이러스가, 병균이 죄인인 우리 속에서 일합니다. 그 결과 각종 노쇠 현상들과 질병들이 유발됩니다. 자,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런 악과 고난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무슨 증거? 지금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죽음에 걸린 상태란 증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음의 병균이 그 안에서 점점 퍼져서 그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한 80평생 혹은 90평생 지내다가 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이 죽음에 병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뜻에서입니다.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인생이 죽음의 병균에 의해 점령당해 가고 있다,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에서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 셀베이션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죽음, 따라서 하십니다. 죄의 삭슨 죽음. 죄의 결국은 끝은, 죄가 쾌락이 있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끝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바울이 죄의 삭슨 죽음이라 분명히 선언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죽음은 그러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 그죠. 이 삭시라 번역된 헬라 단어가 용병,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용병들이 막 대신 싸워주고 돈 받고 하죠. 이 삭시 그겁니다. 용병에게 주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탄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그의 왕국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삯을 이제 달러로 엔화로 주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품삯을, 야 이거 받아라 탁 던져준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위해 싸워준다, 이게 이상한 말이죠. 사탄의 왕국을 위해 싸워주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그거예요. 죄 짓는 게 내가 사탄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죄를 지으면 죽음이 반드시 주어지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 죄하면 직접 내가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죄, 그런 구체적인 죄들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 겉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지만 남을 막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막 도모하는 등 이렇게 이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해 마음에 막 스크래치 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거짓말로 막 사기치고 피해 끼치는 이 말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등 이런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또 우리 행동으로 짓는 이런 죄를 보통 생각해. 예,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다양한 현상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원죄에서 사실은 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죄의 다양한 원죄에서 생각하면 죄의 다양한 현상들에 불과할 따름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전제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혹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인간이라면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꼭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이 떠나면 분리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모든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완전한 분이시죠. 자,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이런 자원들을 우리 100이라고 그냥 표현해 봅시다. 사실은 무한대인데 그냥 100으로 쉽게 우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는 안 되지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전지 전능 완전을 100으로 표현하면, 자, 반면에 인간은 어때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원들에는 피조물로서의 피조물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막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의 지혜와 나에 대한 백의 사랑으로 나더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그 지혜와 일밖에 되지 않는 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으로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길이 유익하다, 이게 더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0배나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내가 의존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제시하는 서쪽 길,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동쪽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래도 끝까지 서쪽 길을 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그런 고난, 죄, 죽음, 멸망, 그걸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존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참된 의존의 다 짝퉁이고 가짜 사입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존과 순종이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거, 이게 뭐냐?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뭐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 나 모르겠고, 나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인간이 환상 가운데 빠진 게 문제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쥐꼬리만한 그 자원으로, 얼마 안 되는 자원으로 자기 생명과 행복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이 자원은 뭐예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사랑, 자기 시간, 조금 있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걸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그 불행한 속박의 상태로, 노예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죽음인 줄 모르고 자유인 줄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맙니다. 반역이죠, 반역.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반역 행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힘과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그런 무한한 자원을 공급을 받아서 그 자원에 의존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명의 통로를 고의로 끊어버리고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다니요.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극도로 제한된, 얼마 안 되는 쥐꼬리만한 자원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길어야 100년이란 제한된 시간, 무한의 시간을 공급받지 못하고 100년이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요. 그 100년이라고 해봤자 영혼에 비하면 그냥 한순간에 불과한 짧은 찰나에 불과한 휙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 그러면 시간만 그렇습니까? 천만에. 다른 자원들의 공급마저 관계가 끊어졌으니, 태줄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생명줄이 끊어졌으니 다른 자원들의 공급마저 떨어져서 이 짧은 인생 동안 너무나 한계적인 삶을 삽니다. 제한된 지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한된 지혜로 말미암아 1시간 후에, 내일 일 몰라요. 그것보다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늘 불안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힘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늘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응급환자 발생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서 병원 돌다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사랑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한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갈등에 노출되고 서로 쌈질하고 고통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제한됐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 그 연결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어떤 그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치 우리 신세는 인간의 그 이미지를 그리면 생명의 근원이 이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서 분리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 나무는 어때요? 그 속에 제한된 수분과 제한된 양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분리된 순간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잎사귀와 가지가 말라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나무 속에서 활동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 속에 그 제한된 자원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계속 이렇게 존재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 존재는 고난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점점 얼마 안 되는 쥐꼬리만한 자원이 고갈되어 말라 비틀어진 한 그루 나무처럼 죽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어쩔 수 없이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분명 우리 인간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일어나는 악과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한된 자원으로 악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인 모순이라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아예 없겠죠. 내가 나를 구원하면 되니까.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내재에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초월해서 구원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 속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 밖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슬람교 알라신처럼 그냥 하늘 꼭대기에 혼자 팔짱 끼고 고고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월이 오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밖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내재 세상 속에 오셔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살다 죽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구원을 받으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만인 구원설 아닙니다. 또 이걸 트집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이게 무슨 만인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마음이. 택자 구원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유일한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자,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된 것이 아니라 심하게 훼손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쉽게 기능과 구조라는 그 근본적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이해해 봅시다. 처음에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능하도록 창조됩니다.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거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제공받습니다. 구조란 기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그 재능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불구자처럼 여전히 구조는 있는데 그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와 같은 신세입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구조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 형상의 소유자입니다. 동시에 기능적으로 이 작동 불능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쓸모없도록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신 사랑이라니요,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내가 아닙니까? 이런 내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 사랑을 쏟으시다니요. 바울의 가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활활 불타오릅니다. 이 사랑이 그를 눈물겨운 헌신과 열렬한 그런 충성의 삶 속으로 이끕니다. 그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바로 앞에 사도행전 20장으로 우리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듯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부르고 목이 다 쉬고 목이 터져라 우리 평생 불러야 할 노래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힘차게 흔들어 대야 할 깃발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은 또 다른 영혼을 향합니다. 그는 나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또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황홀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눈을 감고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구원의 다리가 됩니다.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 한 영혼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애타게 손짓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라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고 내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섬기라고 내게 요청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그토록 애타게 바라시는 한 영혼입니다.